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위대하심 그 후렴만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위대하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후렴만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이고, 고함 한번 치셨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에 고함 좀 잘 치는 것 같아요. 잘 안 올라가는 걸 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만 생각하면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데 뭘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데. 옆에 분들은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 물론 우리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잘 드려야지만 설교 듣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참 집중해 들어야 돼요. 집중해. 아마 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고 중간에 놓치면 참 이해하기 곤란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집중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집중. 여러분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찾아보다 할 때에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스크린을 보거나 또 스마트폰을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빨리 찾잖아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나 스마트폰 혹시 또 다른 데 또 하면 안 되죠. 신경 쓰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성경 찾는 거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 노트에 적으세요. 노트에 적으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딱 들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 그리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빌립보서가 말이죠. 2장 오늘 내용은 1장 27절에서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따로따로 떼어서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장절을 이렇게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는 장절이 아니죠. 나중에 교회사 가운데 중간에 장절을 매겼는데 이게 참 편리해요. 그렇지만은 내용을 연결하는데 끊어지기 때문에 장절이 내용이 끊어진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 연결이 돼요. 아주 멋지게 연결이 됩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은 교회 밖의 문제예요. 교회 밖에.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14절, 15절, 16절이 교회 안팎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죠.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다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 30절 보면 오늘 성경을 같이 많이 읽게 되는데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자, 우리 27절, 28절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자, 1장 27절, 28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스크린을 보시거나 가능한 성경 보시면 참 좋습니다. 1장 27,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네. 교회 밖의 문제예요. 교회 밖에. 교회 밖의 문제인데, 자, 처음에는 제일 이제 바울은 주제입니다. 이 모든 내용, 지금 우리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라. 살아가거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첫째 개념입니다.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또는 싸우라는 뜻이에요. 협력하라, 싸우라.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은,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잘 싸우라. 이길 수 있다.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또 너희에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듣고자 함인데, 두려워하지 않은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았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단단히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왔다.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왔다. 구원의 증거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이건 고난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결국 고난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데, 내 안에도 너희 안에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내 안에도 싸움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건 너희들이 본바요 지금도 들은 바다. 나도 그렇다. 내가 지금 옥중에 있지 않느냐.
고난 중에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나도 지금 싸우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싸우길 바란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싸워야 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싸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그랬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말이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 때로는 막 피투성이 되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된다. 바울이 한 60세 또 그리고 지금 주후 한 60년이 지났는데 60년대 황제 네로의 박해가 오죠. 계속해서 이제 박해가 옵니다. 자,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해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음과 뜻을 하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 2장, 자,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자,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2절,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결국 한 마음으로 한 뜻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개념은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이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 근면, 교제, 위로, 긍휼, 자비 이런 일. 그래서 먼저 마음을 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개념에 넘어가죠.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두 번째 개념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교만하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툼과 허영이 있죠. 지금 빌보 교회가 지금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을 해서 안 된다. 교만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눈빛이 달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눈빛이 달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 벌써 눈빛이 달라. 눈빛을 보면 알아요. 내한테 대한 자세를 보면 알아. 나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냐 못하게 여기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못하게 여기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때도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교회는 경쟁한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일이 네 일이 어디 있느냐.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 결국은 주님의 일인데 경쟁하지 말고 막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한다. 아니 유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하면 되겠는데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유디아 순두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바울의 선교도 참여하고 대단한데 이 둘이 경쟁하고 있어요.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열심히 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대단해. 그런데 다툼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바울이 근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제일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처음에 쫙 하다가 4장 2절에 가서 딱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자, 여러분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다툼과 허영이 있느냐? 다른 사람 나보다 낙격이 있느냐? 경쟁심이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이 성경 구절을 봐야 돼요. 5절부터 8절 읽어봐야 돼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을 보십시다. 5절부터 8절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시거든요. 그러니까 권능과 속성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다.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는데 즉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거든요. 종의 행체를 가졌다. 사람이 된다는 건 종의 행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단 말이죠.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의 극치. 자,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럼 나는 어디까지 내가 짐승이 돼야 될까? 개나 돼지나 돼야 될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백정이 있습니다. 백정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제일 낮습니다. 종보다 하인보다 더 밑입니다. 백정은 말씨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 또 백정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백정이 신분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인간 이하 취급받습니다. 우리가 백정이 돼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백정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나는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저는 때때로 굉장히 제가 교만하다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것도 교만입니다. 뭐 자존심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얼마나 쓸데없는 자존심 많죠? 때때로 굉장히 교만해. 조금이라도 내게 해가 되면은 모욕을 당하면 참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모, 모욕, 수치, 말할 수 없는 수모, 모욕, 침뱉음,
뭐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어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근데 참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때때로 낮추시죠. 누가복음 16장을 읽다가 보니까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하죠. 자랑하고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같이 막 그렇게 하죠.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성동교회 부목으로 6년 있는데 거긴 재벌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중간층이 많이 있지만 아주 재벌들도 있고 아주 또 가난한 동네 종로가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바로 밑에,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인데 재벌은 아니고 그 아주 큰 기업을 가진 사장 부인이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을 지금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예배 마치고 나오면 이제 부교육자 딱 서가지고 뭐 인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얼굴이 파파돼요. 인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아주 교만하죠. 인사 받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택했으면 지금쯤 회개하고 아마 변화됐겠죠. 여러분, 인사하지도 않고 받지 않는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인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만하다니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인사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총신에 지금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조직신학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아마 학교 근처 학교 근처 집이 있었던가 봐요. 제가 수차례 들었는데 학생을 만나도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학생들이 놀라는 거지. 교수님이 자전거 타고도 이래야 되는데 딱 내려가지고 학생들 정식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학생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얼마나 대조됩니까? 나는 교만한가? 나는 겸손한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면 정말 우리가 겸손합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오셨어요. 무참하게 깨져버리죠.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무참하게 깨져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깨져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메시아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 복만 자 된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무수하게 이깁니다. 무수하게만 고난받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참하게 깨버리죠.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느끼죠. 하나님이 나를 무참하게 깨버리시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우리가 서로 인사 열심히 합시다. 근데 용서하세요. 제가 빨리빨리 사람 못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가 좀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막 인사하고 싶은데 혹시 실수하고 싶으니까. 눈이 좋은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죄의 속성이 뿌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교만이고 하나는 탐심,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 교만과 탐심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적을 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교만의 뿌리, 이 죄의 속성의 뿌리, 교만과 이 탐심, 탐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 문제를 가지고 쫓아오십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실체적으로.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첫째도 겸손, 그리스도의 그 덕목이 첫째도 겸손이, 둘째도 겸손이, 셋째도 겸손이 돼요. 유교에 예악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가치의 극치가 예악이에요. 예악이 뭔가 하면 예의 범죄, 예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음악이에요. 학문과 모든 삶의 가치에서 정점을 악입니다. 악은 아주 조화와 균형과 절도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궁정음악이 그렇죠. 그 동양의 궁정음악이 그렇고 제가 볼 때 서양 음악은 바하입니다. 바하. 아주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과 절제와 극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악입니다. 예악.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개념은 겸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교회 안의 문제예요. 12절. 자, 우리 보십시다. 12절 13절입니다. 본문 2장 12절 13절. 다 같이 몽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복종해라. 내가 있을 때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또 지금 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군대 세계에서 상관, 장교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죠. 특히 전시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총살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죠. 절대 복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아니 뭐 그냥 주님의 말씀에 복종이지 다른 말 하지 마라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뭐 해결 내가 못하면 해결 주여 용서하소서 이래야 되지 뭐 그게 자꾸 변명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에는 복종이죠. 세 번째 개념은 복종이에요. 근데 항상 복종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고 또 나를 낮추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그래야 돼요. 드디어 이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했으니까. 평생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 평생 배우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떡 먹듯이 죄를 지어.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자, 실버쉘에 연세 많은 분들이 신방을 요즘 하는데 한 두 분이 내게 질문해요. 고민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은 참 믿는 분이에요. 참 믿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내가 주님의 얼굴을 과연 배울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주 고요한 시간에 아주 새벽 미명에 아주 조용한 곳에 내 혼자 있어요. 그때에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마음대로 죄지고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건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래 됩니까? 맞지 않는 소리예요. 철저히 구원을 받았으면 철저히 죄 해결하고 돌이켜야지. 언젠가 확 돌이켜야지. 그래서 성화가 뭡니까?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점점 의에 대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막 그렇게 살면서 주여 그래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고 다 부족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자 마음대로 살아. 자 마음대로 뭐 살아. 난 구원 예수님 십자가에 뭐 박혔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그럼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상처 주고 마음대로 잘 살면서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함중에 하나도 안 계신 분 아니지만 그런 분이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못했는지. 굉장히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래가 구원 받을 수가 없구나. 굉장히 두려움이 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이래가 구원 못 받는다. 오라 공부한 사람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구원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구원받는 생각했는데 임종에 이제 눈을 떴어요. 자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자, 봅시다. 13절에 희망이 있어요. 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서 행하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도 행하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자,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자, 구원은 내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떼자 뗄 수 없어요. 내 개인적인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구원이다. 우리 구원. 내 구원.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공동체죠. 주님의 몸, 우리 지체는 뗄라 뗄 수 없어. 교회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어떻게 행하시느냐? 기쁘신 뜻을 따라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신다. 그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행하시고 성령도 행하시고 나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지 않느냐?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나도
행하고. 그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그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행한다. 하나님이 소원해 주고 행하지. 나도 행한다. 구원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어렵게 살 것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살 것이?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 구원받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론이지만은 14, 15, 16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교회 밖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에서 결론이 나와요. 14, 15, 16절에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4, 15,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딱 그래요.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교회 안의 문제죠. 그 다음에 교회 밖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반역하는 이 아주 타락한 이 반역하는 이 삐뚤어진 왜곡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순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책망받을 게 없다는 게 흠없는 책망받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서 그 자체가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세상에 빛으로 나서 우리 자체가 생명의 말씀의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제가 메시지. 그래서 내가 다른 박사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내 수고가 흩어지지 않게 하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메시지 성경 의역이죠, 의역. 의역 성경은 메시지 성경 주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고할 뿐이지 그게 직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의역이에요, 의역. 다 그 옳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메시지 성경 봅시다. 스크린 보시고.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메시지 성경 스크린 봅니다. 14, 15, 16절입니다. 우리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가 최근에 우리 합동체에서 제일 큰 교회, 무슨 교회다 하면 알겠죠? 통합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매스컴을 탔습니다. 공중파에서 대대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워낙 이제 교회가 크고 또 큰 문제니까 이제 나왔는데 제 마음이 착잡했어요. 여러분 참 교회가 잘하는 건 매스컴 참 타기 힘들어요. 매스컴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가가 복지 많이 하지만 그동안 교회가 복지 많이 했죠. 그 다음에는 세계 선교사로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국위를 선양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외교관들 바뀌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오래된 선교사님이 찾아가요. 20년, 30년. 찾아가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선교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그래도 말 많은 사람 알겠지만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또 교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세상은 또 원래 교회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죠. 그래서 제가 말한 요지는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목사합니다. 정말 큰 교회 목사하고 또 다들 뭐 그 교회가 크지만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뭐라고 하였습니까?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라. 그러나 어쨌든 좋지 않은 일로 매스컴 타는 것은 나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자식하면 교회 유익 하나님의 나 교회를 위해서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면서 불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잘 넘어갔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 건축도 제가 제일 바라는 그거예요. 불법이 없어야 된다. 불의가 없어야 된다. 부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문을 가든지 뭐 서초동을 가든지 요새 뭐 국회의사당이 또 뭐 달래 한다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서초동을 가든지 뭐 강원을 가든지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여러분들이 다 교회 지체잖아요. 교회 이름이 있다고요. 순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왜? 이 세상은 어리지고 이 세상에 기대하지 마라. 어그러지고 아주 반역스럽고 왜곡되어 있는 세상. 그 세 번째 개념이 복종입니다. 첫째는 한뜻 한마음이죠. 둘째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 의미심장하게 우리 성경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 스크린 보시고 마지막으로 17, 18절 보십시다. 시작.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부은다.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감옥에 끌려 나가지고 처형당할지 아니면 석방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1장 23절 보면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죠. 죽을는지 살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뭔가 하면은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는 것은 재물, 너희 재물과 섬김, 제단의 재물 위에서 드링크, 이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하거든. 뭘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내가 처형을 당해도 내가 순교를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일반 역사도 그렇고 특히 성경이나 일반 역사나 고난받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고통당할 때 작품이 나와요. 뭐 역사가 나옵니다. 막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타락하기 쉬워요. 부패해 타락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고프고 막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고통 막 당하고 감옥에 가지 이럴 때 작품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작품 빌보스 보면 옥중 서신 바울 서신 대단하죠.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빌보스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느냐 싶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런데 바울은 내가 드링크로 진저로 부어지도, 근데 그 내 순교가 내 죽음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너희들 위에 내가 부어지는 것 때문에 너희들도 내 순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왜? 너희들 위에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빌보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세상에 편안하게 좋구나. 그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빌보스의 기쁨은. 그것도 기쁘죠. 그런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세 가지 개념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한 마음 한 뜻, 두 번째로는 겸손, 세 번째로는 복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 밝혀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